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멀리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난 고멜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엎드러 졌다.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 엎드러 졌다. 그들의 영혼과 인생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불의함이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은 바알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진짜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꾸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는 성경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풍요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둘째로 여호와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표현인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2절을 함께 이 마지막 우리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자, 근데 이것은 구절구절 다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너는 북이스라엘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저는 이것이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김일보 박사님의 주예를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일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뭐 하기를? 아뢰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것은 내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서 선한 바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말하죠. 네, 그것은 좀 이따 더 연결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송아지를, 양을, 염소를 잡아드렸는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입술에 뭐예요?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열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파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수송아지 또는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일차적인 뜻이 수송아지지 열매가 아니에요. 수송아지, 이게 1번이고 2번이 열매, 파르라는 단어예요. 입술에 파르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술에 송아지를 드리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요?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제사 때 드렸던 제물, 구약의 예배인 제사 때 드렸던 제물을 말하죠. 그러고 보면 이 제물들은 모두가 열매였습니다. 제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짐승 제물과 곡식 제물이 있었습니다.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민트 오퍼링, 또 소제, 곡식 소자를 쓰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송아지니까 송아지는 어린 새끼 자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태의 열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은 태의 열매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어미소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도 곡식의 열매인 밀가루를 드렸던 것이죠. 고운 가루를 드렸던 것이죠. 다 이 열매가 사실은 제물과 연결되어 있고 수송아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는 입술의 제물로 번역될 수 있고, 입술의 제물이란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열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예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겠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최고의 제물은 회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께 입술의 열매 곧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요 단어인 돌아가다라는 슈브라는 히브리 말에는 이것이 그대로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다, 슈브의 뜻이 회개하다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예배당 좌석까지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얼굴 앞까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섬겨왔던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돌아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 그분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거기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의 세 번째 뜻이 회복하답니다. Restore.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리페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Rescue.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과 인생에 죽은 것 같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려주시는 부흥, 리바이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부흥해 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겼던 9가지의 우상을 불로 태워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우상 섬겼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하셔요. 기쁜 사랑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이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곧 회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 여호와를 변함없이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9개의 우상으로부터 한 번 돌아왔다가 되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러 변함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이 3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제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책망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책망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한다는 내용이죠. 반역적인 범죄에 대한 이제 그들의 새로운 회개와 더불은 결단입니다. 첫 번째, 아수르 구원을 의지한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외국의 힘을 의지했던 거,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과 마병을 그 힘을 의지한 것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 우리 개개인으로 말하면 경제력, 실력,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참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 수반돼야 돼요.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고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도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조차도 돌보시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결단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4절로 9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반응입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니까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노가 떠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깃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와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은요, 팔레스타인의 식물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메말라 있던 식물들이 밤새 내린 이슬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소생하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슬은 날마다 내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인생은 팔레스타인의 광야처럼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고 우리의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회개하는 사람, 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화가 핀 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말이에요.
필 수 없는 꽃이 피는 것,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꽃을 피워주신다는 거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백향목은 정말 큽니다. 아름드리 나무인데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러니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회개하는 성도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이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인생의 태풍 앞에 뿌리 뽑히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울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향기는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수르에 엎드러져 있던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그 그늘 아래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아름다운 동산의 나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들이 주어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 향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향기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기억, remember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nown, 명성, renown과 기억, remember라는 뜻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운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너희들의 이름이 명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릇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은 하리라.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죠.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저 이제 우상 숭배 안 해요. 저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잣나무를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열왕기상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이 목재가 사용됩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가 사용돼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겠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으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기가 되어주겠다, 노래가 되어주겠다, 기쁨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홈 2장 3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노송으로 번역되지만 이것도 히브리 말로 같은 잣나무입니다. 군사적 무기인 창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단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고 내가 너의 노래가 되고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잣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주시는 이 은총과 복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주시는 복을 마음으로 깨닫는 분도 있지만 그저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 영어 성경에도 ways, 길들을 말합니다. 길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는 길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똑같은 성도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회개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도 거기서 넘어지게 돼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환경의 큰 것을 보고 거기서 다 시험 들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본문이 말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시리즈의 강론을 마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끝없는 사랑 시리즈, 오늘 호세아 말씀의 제목은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건데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셋째, 돌아와서는 되돌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변함없이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유추한 선생의 시를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잖아요.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까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었던 우리, 받는 사랑에만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부턴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